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 1970년대에 나온 박건호 작사, 김명곤 작곡의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하는 노래입니다. 이 어린이 동요인데요, 그 가사의 일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노래의 끝부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라는 노래 가사말로 끝납니다. 이 노래가 1970년대에 나온 노래입니다. 1960년대에는 경공업 중심의 세계에서 손꼽히는 빈곤한 나라였다가 70년대 들어서면서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 6대 6개의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 등 소득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공업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 부모 세대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노래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장난감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조금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자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사회의 모습이 노래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얼마나 이 당시에 그 일들을 많이 했고 노동 착취가 있었는지 그 1970년 11월 13일에 평화시장 앞에서 이 피켓 시위를 벌이려고 하다가 경찰에 의해서 그것이 제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태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죽어가면서 외쳤던 말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숨졌다고 합니다. 일요일도 쉬지 아니하고 일을 했던 겁니다. 물론 뭐 자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만큼 열심히 일했던 세대가 바로 이 70년대라는 것입니다. 어른들, 특히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생각과 바람과는 상관없는 어른들의 생각이었을 뿐 정작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바라는 것은 장난감이나 옷 같은 물질이 아니라 함께 있고 함께 놀아주고 얘기 나누는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엘사라고 아시나요?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그 만화영에 나왔던 그 주인공 언니가 바로 이 엘사죠.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엘사라고 하는 말이 한때는 유행을 했었는데 그것은 엘사는 LH에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LH에서 지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9년대에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했던 휴거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의 의미가 아니라 LH 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라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로 휴먼시아 더하기 거지라는 의미입니다.
휴먼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거지라고 하는 말이 휴거입니다. 그 이후로 빌거지, 빌라에 사는 거지, 전거지, 전세 사는 거지, 월거지, 월세 사는 거지, 그리고 부모가 직업군인이라 관사에 살면 관사거지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대에 부모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벌레 충자를 붙여서 비하하는 단어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 수입 액수에 충자를 붙여서 200충, 그러면 월 수입이 200만 원. 300충, 그러면 월 수입이 300만 원인 가정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들이 엄청난 빚을 내가지고 임대 아파트 너무 최고 점수라서 어딘지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많은 빚을 내어서 요즘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군인은 이 말을, 이 관사거지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는 이제 군인이니까 이런 말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는 형님한테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맞아요? 라고 물으니까 그 형님이 피식 웃더래요. 그러면서 맞아. 너 아이가 지금 어린데 크면은 관사거지라는 말 들을 거니까 빨리 직후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말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친구를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아이들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같은 동네 아파트도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벌어지고 아파트에 밀려 빌라나 연립을 택해야 하고 또 내 집 마련이 버거워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하는 주거 현실을 새로운 계급 구도로 만들어 서열화한 어린들의 어긋난 관념을 따라 배운 것뿐입니다. 아이들이 휴거가 뭔고 전세가 뭐고 월세가 뭔지 뭐를 알겠습니까?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누가 알겠어요? 집에서 부모들이 그런 말들을 하니까 아이들이 주워 듣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너 누구랑 놀지 마. 왜 엄마? 걔 나랑 친한데. 걔 휴먼시아라고 하는 아파트에 사는 애야. 거기 사는 사람은 다 거지야.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놀지 마. 어울리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이들은 돈으로 키우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이 돈이 우선이 되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는 돈 얘기를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 숙이지만 돈 없는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돈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게 하고 물질이 인생의 최고요, 물질이 제일이라고 여기는 아이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얻어야 할 제일은 물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5절 이후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입니다.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이게 뭐냐면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통털어서 명철을 얻을지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를 높이면은 그가 너를 높일 것이고 지혜를 높이면은 지혜가 너로 하여금 높은 자가 되게 할 것이고 그를 품으면 그 지혜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화관입니다. 꽃을 만든 관이에요.
그리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면류관은 화관의 뜻을 포함한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지혜는 결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도 하나님을 능히 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기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우선시 하는지. 시험 때가 되어지면 당연히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정해진 그냥 규정 사실입니다. 교사들도 아이들을 찾지 않고요, 묻는 어른들도 없습니다. 왜? 시험 때니까. 그러나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이들의 생각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이 우선시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청년이 되어져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중고등부 교사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시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시험 때가 되어지면은 공부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부모들 또한 야 시험 때니까 교회 오지 마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자니 내 양심에도 가책이 되어지고,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도 시험 때 되면 교회 안 나왔으니까 너도 나오지 말라고 다음 대학에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하되 그분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지혜도 참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그분을 놓치게 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후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전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기는 있는데 삶으로도 입의 고백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빛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세상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높여주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이 지혜는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잊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세상 지식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립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거나 시험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참 지혜를 얻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언제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데, 이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 대해서 적합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적합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 지적, 도덕적, 종교적으로도 올바른, 결점이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한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 바로 이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적합한, 완전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르티오스에서 유래한 말로 완료하다, 충분히 갖추다, 준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삶이 변화되어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너의 착한 행실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전에 어떤 연예인, 남자 연예인이었었는데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딸 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예인이 누군지도 그 딸이 누군지도 이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한 번도 학원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한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자녀가 되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케 하고, 그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훌륭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모님은 모든 지혜가 이 성경으로부터 나오니까 다른 거 필요치 않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것을 그 부모가 알고, 그 아버지가 알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뭐 해석을 해주고 뭐 누구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내 속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서 그것을 제거하고 버리도록 감동하고 이끌어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만드느냐? 이런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라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깨끗게 되어져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지, 훌륭한 대학을 나와야지 교수도 되어지고 박사도 되어지고 훌륭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은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풍성한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모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참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마저 틀려 그것을 분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그게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베레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 있는 사람들 속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이 무엇에 관한 기록이기에, 또 누구에 관한 기록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참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어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거부해버린 그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한 일을 하게 하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굽신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기르라는 말씀입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말은 교육, 양육, 훈련, 징계를 뜻합니다. 이것은 징계를 포함한 훈련이나 교육을 의미합니다. 초다를 참지 말라고 그러죠. 매를 때리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데, 훈계라고 하는 말은 훈계, 권고, 경고, 교정, 교훈이라는 뜻으로 말로 하는 조언이나 가르침입니다. 그것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양과 훈계 또한 아버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만 바탕을 둔 징계와 교훈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무슨 교양과 훈계로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즉, 이 말은 자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내가 먼저 주의 책망과 주의 징계와 경고와 훈계를 통해서 양육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죠. 내가 물질이 우선인 삶을 살아왔으면 나도 아이에게 물질이 우선인 것을 교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모든 건 몰라도 예절 중심으로 내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다른 것보다 아이에게 예절 바른 아이가 되게 해가끔 교육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른을 보면 인사해라. 그 인사 안 하면은요, 그걸 보면은요, 그 자리에서 훈계하는 거죠.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니? 어른 보면 인사하라고 했지. 무엇이 나의 기준이 된 삶을 살아왔느냐, 그 흔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교사라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나 내가 교육 중심의 삶을, 공부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면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칠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유전을 범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유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정작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 즉 사람의 유전으로 혹은 인본주의적 사고로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으로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만 생기면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헛되게 효과 없이 무의미하게 허위로 속일 작정으로 기만적으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부모와 교사와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 여전히 꾸준하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느끼기에 열심이 없고 효과 없이, 즉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이
무의미하게 지금도 여전히 몸은 교회에 예배에 나와 있는데 그 자체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기만적 행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만적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거나 속여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사람으로 교육하지 아니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 중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요. 내가 먼저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지 자녀들을 그렇게 훈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록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 또 어른들, 또 교회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라고 하는 좋은 것 먹고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것 보고 좋은 마음만 가지려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훈련 잘 받고 그 훈련 잘 받은 것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하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 건강하고 믿음 안에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